우리 어제 이 말씀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계 선교 대회 기간 중에 마치고 또 이어지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데, 이 핵심 메시지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이 듣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더 그 말씀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 구원받은 자, 어린 척에도 뭐 붙여놓고 뭐 넣었습니다만은 천명, 소명, 사명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이 이게 참 축복입니다. 이게 천명이라는 거. 오늘 낮 시간에도 노아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그 천명을 안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천명을 받으면은 반드시 깨달음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이 있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정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서론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확정하자, 이런 말씀이 이제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확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그 중요한 것이 그 말씀으로 내 인생에 이 지금 걸어가는 방향을 잡고 또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 내 인생 그게 확정한다는 거. 이게 이거겠지요. 증명한다는 것보다도 그 증명은 하나님이 증명해 준 것이고 나는 아주 굳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못을 박는다는 거,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 갈보리 산이라고 이제 여기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뭐 많이 말씀 나오겠지요. 저 뒤에 붙여놨는 걸 그냥 하나의 폼으로 붙여놓은 건 아니고 저기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내게 되자 해서 붙여놨는데 이 갈보리의 이건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보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갈보리 산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다시 말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갈보리 산에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뭐냐?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다. 갈보리 산에 십자가가 있음으로 말하면 다 이루었다.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다 이룬받은 가능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데 두 번째로 이 감람산에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했는데 무슨 메시지를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우리가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나가고 우리 가정도 가문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도전해 나가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이 나의 미션이다. 내가 할 일이다는 거. 뿐만 아니라 이 다락방이지, 마가 다락방. 이건 결국 이제 현장이고 교회인데 이 엄청난 이 현장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어지니까 반드시 이거는 안 하고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사명이잖아요. 이 현장 살려야 되고 교회 살려야 될 일인데 이게 마가다락방에 이제 이 일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성령 충만 달라. 이게 인생 확정이라는 거.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근본적으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이 우리 조에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이 갈보리산, 감난산, 이 마가다락방 얘기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인생을 확정하자. 완전히 못을 박자. 끝냈다는 거.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완전히 하자. 두 번 하면은 말씀 앞에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응답받는다는 거. 말씀 앞에 내 인생을 확정하고 말씀 앞에 내가 늘 서가 있잖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오늘 기도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음?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될 때 뭐가 되냐면은 천명이 보여지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우연한 말씀이 아니구나.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뭐 기독교인들은 다 뭐 듣는 말씀인데 오늘 여기는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특별한 사람이냐? 이게 예서를 안 들렸다는 것이지. 예서를 안 들리고 이게 전부 다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천명을 들어주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진짜 이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정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직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나? 내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참 사명을 이루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되어주는구나. 되어주는구나. 말씀 앞에 서 있으면은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뭐가 있냐? 이 삼오늘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삼오늘이 보인다는 것이 이 삼오늘이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이제 말씀과 기도, 전도인데 우리가 하루 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연결이 안 되어진다면 그건 삶의 실패다. 아무리 백화점 가서 뭐 엄청난 비싼 옷을 삽니다 할지라도 뭐 얼마 전에 TV 보니까 뭐 린다 김인가 그 사람이 뭐가 얼마짜리 이 반지가 뭐 얼마짜리 뭐 전부 다 옷이 뭐 1,000만 원짜리 좀 이야기가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인생이 아니란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 삼오늘이 되어질 때 뭐가 하냐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구나. 이제 이게 이제 사실 눈에 들어오지요. 하나님이 과거에 성경에 보니까 과거에 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지고 또 우리도 주변에 뭐 포럼하고 관영 들어본 척 하는데 이게 어느 날 이게 속에 쓴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나에게도 주변에 전도받을 대상자가 있어서 구원 사역이 나로 통해서도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것이 있는데 내가 할 것이 있느냐? 당연히 뭡니까? 진짜 내가 다른 이 복음을 진짜 누려야 되겠다. 복음밖에 없다. 복음을 진짜 누려야 되겠다. 복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면서 참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고 이게 안 되어지면은 성경을 보더라도 뭐가 보이냐면은 율법이 보이고 나 자신보다는 상대방이 보이고 자꾸 그래 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가 안 되어지면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뒤에 가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방주 만들 때는 그렇게 어려울 때는 방주 만들 때는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방주 바깥에 나와가지고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성경에 안 나온 게 뭐냐면은 이 노아한테 벌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 그때부터는 사사건건 모든 이 시비를 가리는 데 있어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하게 된다.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하게 되니까 자식 교육도 그런 잣대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식도 아버지의 그 잣대 속에서 자랐으니까 자기도 그런 눈을 가지고 이제 부모를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소위 기존 교회들은 강단에서 계속해서 그 잣대의 메시지가 말씀이 나오잖아요. 잣대의 말씀이 나오니까 성도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음? 말씀 앞에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라. 근데 그 죄인으로서 겸손해지면 괜찮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느 날 맞는 식이 되어버리잖아요. 목사님은 그럼 장로님은 뭐 잘했습니까? 뭐 한번 내놔보십시오. 이제 똑같은 이제 이 소위 말해가지고 하함이 말했던 거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이게 결과적으로 사탄의 큰 장난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현장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할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 복음은 뭐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성인데 예수 믿는 거 이게 뭐 이거 당연한 것인데 뭐 예수 믿는 걸 뭐 대단히 뭘 해주는 것처럼 아니다. 그거는 뭐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뿐만 아니라 필연입니다. 필연이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 응? 이거는 당연하게 복음이고 복음 이 필연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꼭이라는 것이잖아요. 저 가정에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전문대로 해결 안 된다. 뒤에 절대 신호하겠습니다만은 반드시라는 말씀이죠. 반드시. 응?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안 놓칠지라도 이 복음만은 꼭 붙잡겠다. 내가 꼭 필요한 거니까. 돈은 설상 내가 놓친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은 꼭 붙잡겠다.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꼭 반드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 절대성이라는 거. 내가 할 것이 뭐냐. 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복음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서 이 창세기 3장의 이 불가능의 문제,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죠. 이 이름이, 이거는 필연적인 그 이상으로, 필연적인 그 이상으로, 뭐, 필연적이다 이 말씀은 뭐, 안 하면은 뭐, 안 한 대로 되지만은, 놔두면 되지만은, 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이거 아니고는, 막, 3, 4대 집구석 다 망한다. 자, 구원받은 자라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되겠다. 근데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소위 말해가지고, 이런 게 사실은 희미하다는 말입니다. 뭐 우리가 기존 교회가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분들이 대안 하나 보면은 이런 게 희미하잖아요, 사실은. 자, 이게 될 때 뭐냐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인다는 거야. 절대 사명이 보이고 절대 헌신이 보인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구원받아 이 사실을 아는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절대 목표를 이루는 주역으로서. 어? 내가 진짜 사명은 뭐냐? 뭐 사람 살리고 이런 것도 사명이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 이 복음 안 되고는 안 되겠다.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 사명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참 이래서 이래는 내가 다 던져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저 현장을 위해서. 오늘 원래는 구역 헌신 예배거든요. 오늘이 구역 헌신 예배인데 지난주 광고를 못 했어요. 이 너무 중요한 원래는 구역에 대해서 좀 이제 집중하는 현데 이게 해야되는데 한 주간 전에라도 이제 광고를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오늘 또 그러잖아도 막 그러시라도 오늘 뭐 어제 문자 줘가지고 내일 구역 헌신 예배입니다라고 다 이 밴드에도 올리고 이래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오늘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 또 저 안동을 지금 또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구역 헌신되면은 이 칠판을 좀 빡빡하게 적어가지고 준비를 해놨는데 소위 가지고 구역 세미나 세미나 이게 좀 하려고 구역 장교 역할, 구역의 건찰의 역할, 더 나가서 우리 구역 성도의 그 참 이 역할과 그 축복 이걸 좀 준비를 해가지고 다 준비해 놨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에도 한 시간은 뭐 메시지를 해야 되겠더라고. 이 메시지 세미나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가서 그러면 입 닦아버렸어요. 말 안 하면 누가 알겠나? 이게 다 뭐 가져간 사람들 그 적어놨는데 본 사람들은 이제 알겠지만은 그래서 조금 이거는 시간을 늦어가지고 좀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좀 더 우리 구역이 좀 더 이제 뜨거워지고 이럴 때도 구역 헌신 예배 가지는 것이 또 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또 복음으로 이해하니까
뭐 잘 됐다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자는 뭐 해야 되느냐?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보면은 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된다. 구원에 감격이라 했지요. 그 전에 이제 원래 보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게 구원이 이게 구원이구나. 그게 감격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응? 이 창세기 3장 과거 문제, 현재 문제, 이 미래 문제 여기에 붙잡혀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속에 붙잡히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이다. 종교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과연 해결받을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왜? 근본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뭐 세례요한, 뭐 선지자 이제 이런 쭉 이름이 나옵니다. 이 전체 종교지요, 소위 말해가지고. 과연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문제도 6장 문제도 11장 문제도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난데 나중심인데 차부터 나중심인데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돈 많이 더 벌어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다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서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근데 어제 서준이가 보니까 그 테레비를 너무 많이 봐요. 뭐 집에서 큰일 났는데 테레비를 없애라 하기에는 내가 답답하고 그래 잘은 지 시커 보고 하다가 할아버지 뉴스 봐요 이라거든. 지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봤으면 날 보고 주면서 리모컨 주면서 뉴스 보라 그래요. 나는 이제 뉴스 보기 때문에 뭐 뉴스 안 보고 또 되긴 되겠지만은 또 뭐 또 시대를 따라야 되니까. 그래 지하고 나하고 이제 리모컨 싸움할 때가 있어. 근데 애들 보면은 완전히 그 사람이 신이잖아요. 소위 말해가지고 뭐 짐승이라고 쭉 하는데 칼 갖다 대니까 말이야. 아주 창조야. 원숭이가 다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아이들이 사고의 창조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있겠지요. 있겠는데 뭐 그런 뭐 유익되는 점도 있겠지만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게 참 이게 무서워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무서워. 이게 이제 프리메이션이고 뉴에이지야. 완전히 전부 다 이게 이제 뉴에이지 이 영화고 뉴에이지 아이들 뭐 애니메이션이고 다 일어나오니까 다 문제 어느 날 뭐 다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참 심각한 문제인데 결국은 종교를 가지고 나중심을 가지고는 종교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게 종교잖아요. 각과에 가서 비는 것도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전부 다 나중심으로 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이 갈보리산에 감남산에 마가다라방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초라하게 여겼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은 초라하게 여겼던 그 나사렛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자기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유일한 길이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이 나오느냐 이거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 구원이란 무엇인가? 반드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절대 불가능 속에 있으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안 된다는 것이지. 그 중요한 것이 이 복음 하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불가능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절대 가능의 이 엄청난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냐. 참 이번에도 그 선교사들 보니까 외국에 온 분들 참 이 구원의 감격이 참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메시지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감격이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저분들 보니까 정말 그 감격이 보이더라고요.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랬는데 오늘 말씀에 이거 보니까
열쇠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쇠 가진 사람이 문 열고 들어가십시오. 그래도 열쇠 가지고 하면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고 들어오십시오 하듯이 열쇠 가진 사람이 천국 열쇠가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축복을 내가 먼저 받는다는 것이지요. 열쇠를 지었으니까. 문을 먼저 열고 들어가니까. 참, 이 구원의 감격에 있어가지고, 야, 내가 모든 축복을 받으면서 내가 먼저 받는다는 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악수를 먼저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손잡을 때에 먼저 문 열고 들어간 사람이 먼저 손잡게 되어지고, 먼저 칭찬 듣게 되어지고, 먼저 머리 쓰다듬 받게 되어지고, 먼저 얻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이 참 구원의 축복이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뭐 벗겨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의 축복을 구원이라는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이게 막 세뇌가 될 정도로 우리가 참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 전도 선교의 감격이라는 거. 어디가 이제 뭐 그런 시간표라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지요. 여기서 이제 소명이 나오고 이제 사명이 사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될 때에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전도의 시작은 그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게 제일 크기 때문에 오늘 낮에 우리가 청년들 몇 사람 사무실에 잠깐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친구, 한 친구는 지금 막 속이 안 좋아가지고 위장약 먹고 있고, 이쪽 하는데, 그래, 이걸 한번 이 속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 병 나사달라, 뭐 하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거는 아무리 한 달 복음 소개하는 데가면 불가능하다. 그래,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나서주고, 하나님이 사업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해나도록,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거는 잘 안 되어진다. 자꾸 들어야 된다. 믿으면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주일날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이게 형식이 아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지금 내가 지금 사기치는 게 아이가. 내 사기꾼 아니다. 내 사기꾼 아니다. 내 목사다. 나 성경 말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 보니까 뭐 얼마나 되어지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탄자니아에서도 이렇게 뭐 어떤 그게 총회장인가 참석하기도 하고, 그 탄자니아 보면 그 우리 이광진 선교사라고 전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한국에서 어느 저쪽에 인천 쪽에 어느 교회에서 20만 평 땅을 사줬어요. 참 그 교회도 참 우리 다락방 속에 있는 교회인데 참 귀한 교회지요. 그럼 그 현장에 가봤어요. 20만 평, 어마어마한, 우리 한국 20만 평은 산이 있고 이래가지고 안 커 보이는데, 여기는 20만 평이 쫙 펼쳐졌거든요. 그래, 막, 뭐, 끝이 없어. 이게 뭐, 얼마나 큰지. 거기에 지금 이제 학교를 짓잖아요. 대학교를 짓고 있고. 이런 일들을, 그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거기에 막, 이제 막 이 역사 일어나고, 뭐, 그때 가보니까, 그 새벽에 새벽 5시부터 이 신학원하고, 어? 그좀 쉬도록 만들면 되겠는데, 또 오전에 또 현장 나가서 또 막 또 하고, 또 오후에 또 강의하고, 사람 죽이더라고. 근데 그 사람도 그래 해요, 뭐. 그러니까 좀 증거 나타나지. 참 이런 놀라운 역사가 참 일어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냐.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왜 불렀느냐? 전도를 위해서 부르심이 이유잖아요. 왜 불렀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하시겠다는 것이지. 복음 속에 있으라는 거. 저 12가지, 21가지 저 응답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해 나가신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서 또 26절에서 40절 말씀 보면은 여기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전도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전도가 되어지고 또 이것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어두움이 빛을 가리우는 시대에 이 정말 하나님이 저 현장에 상상 못할 사마리아 현장에 에티오피아 저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을 터뜨리는데 그 광야길에서 어떻게 그 내시를 만날 수 있었던지 그죠 우리가 여기서 너무 좀 낮에 대하겠지만은 우리가 너무 졸고 있다 싶은 마음 드는 것이 나 자신부터 지금 뭐 서울 쪽이나 저 나름대로 저 뭐 공단 쪽에는 뭐 대단하더라고요. 외국인들 다민족도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지 그거는 뭐 기적 같은 일들이라 이게 사람이 했다. 물론 사람이 했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은 이 복음이 전부 다는 완전 결론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데 앞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건 뭐 상상 못할 일들이 해마다 이제 자꾸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내년에 어떤 기회가 되진다면 한번 이런 데는 한번 가볼 수 있으면은 좋겠다 싶은 마음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는 하나의 게 뭐 설명이지.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다 다르겠지만은,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은, 이번에 꼭 우리 전미정 집사님이 꼭 가시려고 이렇게 이제 애를 쓰시던데, 이번에도 좀 시간을 예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1년을 두고 좀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싶은 마음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사역자라는 거 마지막 사역자다.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나. 마지막 사역에 있어서 이 감격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임도수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대구에 그분은 나이 70이거든요. 그렇지요. 젊잖아요. 너보다 더 젊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우세기약으로 그 이제 미국에서 그 이제 우리 동기 보고 임 목사님 우리 학교 다닐 때에 공부도 안 하고 날마다 뭐 논의 와서 막 배구만 하고 근데 배구만 했다는 것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이 말이 돼. 이 목사, 이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도 내 공부해. 지금도 전에 저 유럽으로 헬라 강의 간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도전 받았어. 부끄럽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나는 헬라어 만점 말할 정도로 공부 잘했는데, 응? 나 졸업하고 난 다음에 헬라 손 나버리거든요. 이건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게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는 억지에 못 이겨가지고 헬라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 헬라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아니까 너무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나이 70이 돼가지고 얼굴이 지금 완전히 뭐 청년이라 청년이라 그러면서 이제 합동측에 있는 목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여권 한번 보여줬단 말이죠. 여권 보여주니까 도장이 막 서드록백백이 팍 찍혔잖아요. 나한테 좀 많이 찍혔잖아요. 응? 나도 지금 중국으로 20몇 번 갔다 왔으니까 응? 보니까 10수년 갔다 왔으니까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합동측에 있는 목사님들은 나간다면은 뭐 그냥 시찰에서 노예에서 한번 놀러 가는 거. 그 1년에 뭐 한두 번 갔다 오면 그 도장인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 이걸 보여주니까 입을 쫙 벌리더라는 거야. 그 도장을 많이 찍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입을 벌리게 만드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거. 뭔가 다르다는 거.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사역자로 세임받는 데 있어 가지고 그참 목사님이 이 목사 진짜 감사하다는 거라. 어떻게 많고 많은 그 우리 학교에 참 동기생도 있고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았는지 그거 보니까 나도 괜히 그렇다 싶은 마들은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싶은 게 좀 감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졸업식 들어봤는데 지금 딱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11조도 안 된다 싶어요. 그 11조 안 되는 12조에 내가 지금 12조가 아니라 20분의 1조에 지금 내가 그것도 들어가 있다니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마지막 사역에 참 감격한 것인데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이 어떤 겁니까? 마지막 시대의 징조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난의 징조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과 핍박과 거짓 선자, 불법이 성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주자라는 거. 마지막 사역자. 마태복음 24장에 이 엄청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자요. 더 나가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짜교회 많잖아요. 가짜교회. 다시 말씀드려서 일단 그 뭡니까? 그 등불 든 그 처녀 비가 나오잖아요. 그 기름 준비 없이 등불을 가지고 갔다가 그만 기름 다 떨어져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 얘가 25장의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복음 놓치고 교회 등불 이 건물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없잖아 많이 있다면 그 주님 만나지 못한 신랑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뭐 우리가 교만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 오시는 그 시간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지금 믿음 준비, 오직 복음 되었다. 아마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역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 감람산 비유인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40일 동안 집중해가지고 이 참 말씀 받는다는 게 이게 참 제자잖아요.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40일 하십시오. 교회에서 뭐 공적으로 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40일 할 수 있겠지만은 3온을 가지고 나만의 40일을 가질 수 있는 여기에 우리가 세임 받는다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다. 40일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 이제는 곧 승천하실 일들이고 이들이 세상 걱정하면서 뭘 묻고 나도 직장 차야 되겠다. 나도 직업 가져야 되겠다. 나도 할 일 찾아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진짜 40일 동안 집중을 했는데 이 집중이 뭐냐? 이게 제자라는 것이지요. 소위 말하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지요. 우리가 지금 20수년 동안 오직 한 길과 보금보금하고 좀 훈련 속에 들어가고 이번에도 우리가 포항에서 뭐 이렇게 또 훈련 받고 할 때에 참 감사한 것이 과거에는 뭐 처음에 우리가 다락방 시작할 때는 뭐 집사람하고 내하고 부산 핵심 갈 때에도 뭐두 사람만 드러나라 했잖아요. 잠이 와가지고 뭐 올 때는 그때 찬성 얼마나 부른지 몰라요. 그때 찬성 다 외웠는데 지금 다 잊어먹어부터 얼마나 불렀는지 막 잠이 오니까 막 동해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종이 땡땡땡까지 막 다 불러가면서 부산 이제 우리 전화드렸잖아요. 저 진주 가서는 얼마나 메시지가 얻어야 되는지 막 죽겠는 거야 막 이건. 그래서 전화했잖아요. 김 장로님하고 이집 장로님하고 그때 집사 때입니다.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올 때 갈 테니까 내일은 일 다 스톱하고 새벽에도 나오시라고. 그래가 아마 비는 억수같이 오는데 집사람은 거지 영암방 집어넣어놓고 남의 고속도로 막 달려가지고 그 비가 억수로 오더라고 막 짱뜨비가 오는데 그래 새벽에도 오시면 두 분 데리고 막 그 진주 그 교회까지 막 달려가고 초창기에 사실은 막 그랬지요. 그러다가 또 이제 정장모님이 뭐 또 이 학원에 저게 또 하면서 또 그 몇몇 사람이 그때는 여자분들은 없고 전부 남자밖에 없는 게라 다른 교복이 좀 여자들 해가지고 힘이 되는데 소총부대보다는 포대보다 또 나잖아요. 그래 하다가 지금 보니까 뭐 우리 여성님 우리 이분을 보니까 뭐 여러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참석도 하고 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중심 가지고 또 이렇게 힘쓰게 애쓰고 이게 참 제자 모임이 있지요. 이 마지막 시대의 사역자로 우리가 지금 복음 속에 있고 훈련 속에 있고 이게 참 얼마나 감격스러웠나 이런 생각을 어제 메시지를 받으면서 핵심 메시지를 받으면서 한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 저 뒤에 있는 것처럼 그저 한 마음 가지고 달려가죠. 일심으로 또 전심으로 지속으로 이게 방법이다. 사도행전 1장 3장 1절 12절 안전병이가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복음에 열심히 되어지니까 이 사람한테는 복음의 침을 찌려야 되겠다. 복음의 침을 찌려야 되겠다. 이런 거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마게도냐의 문이 열릴 때에 바울이 문이 막혀질 때에 방법 없어. 내가 문 열라고 막 두들겨 봤자 내만 손해라. 깊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보여요. 괜히 깜깜한 데 가서 문 찾으려고 하면은 깜깜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한참 그 있으면은 안이 환해지잖아요. 그러면 문이 보인다니까. 응? 우리가 막 급해가지고 깜깜한 방에 가서 막 문 찾으려고 막 하면은 헤팅하고 막 이어 받고 저어 받고 하지만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안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인다니까. 그 마게도냐의 문이 그렇게 열려지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2년 동안 아시아에서 집중적으로 이 참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로 저 로마에까지도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도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간격 속에 있고 전도의 간격 속에 있고 마지막 사역의 간격 속에 있는 가운데서 정말 복음의 일심전심 지속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더라고. 하나님 해나가시더라고. 어떻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좀 구원받았으면 간격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정말 말씀 앞에 인생의 확정을 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심에 정말 이 응답을 누리고 사모를 속에서 정말 이루어나가고 당년, 필연, 절대의 이 비밀 속에 들어갈 때에 또 이번 주가 또 하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